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삶이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이 너무 지루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루한 삶이 나쁜 걸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떠한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루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뛰어다니고 경찰서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오히려 나쁘죠. 그냥 무탈하게 별일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이러한 삶이 오히려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루한 삶이 행복입니다. 무탈한 삶이 행복입니다. 뭐 이런 설교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2025년 트렌드라는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매년 새롭게 출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를 앞두고 새해에 어떠한 트렌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측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5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보통 추구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하 인생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보하가 뭔지 아세요? 아보하란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기쁨이나 특별한 행복을 추구할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행복이나 특별한 기쁨을 추구하는 건 사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와 시련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탈하게 하루를 잘 지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희망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그득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봐도 여기저기서 좋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밤에 산책을 많이 해요. 밤에 산책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밤에 산책하는 거 두렵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요. 웬만하면 너무 늦게 나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유가 뭐예요?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했더라 나와 있죠. 형통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는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의 좋은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앞길이 열린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형통한 인생, 정말 앞길이 열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좋은 목자이심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곧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수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쭉 읽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회생활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곳곳에 우리의 원수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 직장에서 우리를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 생활이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공부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를 피곤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곳곳에 원수들이 많습니다. 원수들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밥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제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의사를 만나보았을 것이고 여러 약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가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이 있는 곳은 어디죠? 가버나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5km 정도 돼요. 요즘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 있고 차도 있기 때문에 몇 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당시엔 그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었죠. 또 걷거나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걸어갔다 그러면 11시간이고 말을 타고 달렸다 해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자,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죠? 왕의 신하였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면 왕의 측근,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이라면, 왕의 측근이라면 직접 오지 않고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지금이야 예수님 하면 와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떠돌이 선지자, 떠돌이 예언자에 불과했어요. 또 예수님이 2단이냐 3단이냐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정말 하인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도 와, 왕의 신하가 부르는데 예수님이 감격해서 달려와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아마 이제 돈이 있으니까 걸어가진 않았고 말을 탔을 것 같아요. 그래도 6시간 이상을 달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급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합니다만 충분히 본인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갖고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되니까 상황이 안 돼서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왜 없을까요? 한두 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다급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해봤자 쓸데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소소한 문제, 작은 문제들은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금방 응답을 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큰 문제는 오래 기도해야, 오래 기도하며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쪽지 시험은 어때요? 계속 놀았어도 전날 열심히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떤 고등학생이 내동 놀다가 수능 보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보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나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초등학교 때 내동 놀았고 중학교 때 내동 놀았고 고등학교 때도 내동 놀다가 보름 공부해갖고 수능 잘 보길 바래?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하세요. 평상시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주일 기도해요. 한 보름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죽었나 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소소한 문제들은 응답해 주시는데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잘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한 인생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최종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구약학 교수님인데 요한계시록을 갖고 그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대접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은 문제는 조그마한 대접, 큰 문제는 큰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기도의 향이 쌓여질 때 그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 향이 흘러넘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소소한 기도들은 금방금방 응답됐지만 중요한 문제들은 더 내가 기도를 쌓아야 되나 보다.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어떨 때는 정말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달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년, 3년 꾸준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정말 그 장마에 댐이 무너져갖고 물이 막 흘러넘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나의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뻥뻥 뚫려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심각한 문제일수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대접을 채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접이 채워질 때 그것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에 보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역사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셀별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니면 새벽 예배나 금요 심야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기도는 흑암의 권세 1000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2000이 아니라 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청하되, 이 표현은 정말 자신을 쫙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다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교만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처럼 역사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교만한 사람의 간구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내가 지혜롭게 해서 그렇지 뭐,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좀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왕 세워주는 것에 힘쓰고 애썼던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많이 굴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은 많이 굴리십니다. 많이 굴리세요. 많이 굴려갖고 엄청나게 깨트리시고 엄청나게 낮추십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왕은 두 번째 문제고 살아날 수도 없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처절히 깨닫게 되니까 가끔씩 실수할 때는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빨리 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깨져서 빨리 나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왕의 신하가 와서 그렇게 고관 대작이 지체 높은 사람이 와서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미 네 아들이 나왔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이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갈 때 예수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때로 하나님이 우리는 굉장히 급한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급해요.
정말 주님이 나서서서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믿으시죠?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나 힘든 시련이라면 피할 길 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모든 시련은 끝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련을 컨트롤하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딱 봐갖고 이게 감당치 못할 시련이야, 그럼 우리 인생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이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애초부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애초부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모든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한 시련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세요. 우리의 삶에 역경을 허락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갈등과 시련을 겪어야 성인 아이가 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싸서 키우기 때문에 성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는 예화를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골목에서 애들이 이제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따먹기 하잖아요. 구슬 따먹기 하다 보면 내 구슬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딸 때도 있습니다만 내 구슬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신이 아끼는 구슬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내기하고 뭐 구슬치기 해갖고 상실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시련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내 빼앗긴 구슬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른들 보기에는 어때요? 애들 장난이잖아요. 애들 장난. 애들 장난입니다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갈등이고 엄청난 시련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시련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면서 애들이 성장해 나가는 건데, 요즘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냐면, 야! 구슬 잃어버린 거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빠가 사줄게. 문방구에서 왕창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구슬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시련 안 당했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험한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 언제나 그냥 보호 가운데 무탈하게 그냥 인생을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싸고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직장을 보내야 되고 언젠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집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애들이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주신다고 해서 엄마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믿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련이 있어야 또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이 죽을 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목사님들은 막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이 뇌출혈로 여기가 터져갖고 쓰러진 동기들이 벌써 5명이 넘어요. 5명이 넘는다고. 제가 50대 중반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쓰러진 동기들이 5명이 넘는다니까. 그래갖고 뭐 병원에 막 6개월, 8개월 막 입원해 있다가 그래서 감사하게 안 죽고 다 퇴원했어요. 퇴원해갖고 정상 생활을 하긴 하는데 약간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더만 옛날에는 테니스도 잘 쳤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건 못하는 것을 보는데 왜 자꾸 터지냐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 사실 저도요 스트레스가 사실은 많아요. 많은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랄 없다고 진짜 스트레스가 만빵입니다. 만빵. 근데 그 스트레스를 승화시켜요. 어떻게 승화시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목회자들 중에서도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도 이제 가끔 잠이 안 오는 스트레스를 겪을 때가 있긴 있어요. 10년에 한두 번. 10년에 한두 번이고 지금은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막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찾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뭐 찾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는 2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어요. 2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사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때가 참에 가족 구원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만이 아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가 너무 안 돼서 낙심하고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아 포기하지 말아라. 이 성 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3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가끔씩 보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급할 때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치료받은 나병 환자는 몇 명밖에 없었죠? 한 명.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응답되면 하나님 빠빠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란 게 이번에 어려움을 잘 이겨냈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번 어려움 이겨내도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내 인생에 닥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해결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으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다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 미처 구하지 않은 기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사명의 삶, 비전의 삶을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불 꺼졌다고 또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처 구하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무탈한 삶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선한 목자의 주님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할 때 무탈한 삶을 넘어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의 응답을 쟁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는 지체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선지자 떠돌이 예언자에게 무릎 꿇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깨트리실 때가 있습니다.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무탈한 하루를 넘어서 응답의 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It's the first word we learn. And some people Having a funny hat and or wig party. Sucks I'm gonna be out of town. You don't know what day it is. When is it? Friday. I'm out of town. never grow out of it. No. Yeah, no. Hey, want to rock out tonight? Oh, it's you. Let me guess. No? Yep. Yes? No, I meant yes to your no. What was that you said? No. Yes. Carl is about to discover I do want to take guitar lessons. I do want to learn how to fly. Yes, I would like to learn Korean. what he's always been missing. So wait, you can say yes to everything. Exactly. I wasn't open to stuff, and now I am. Things are changing for me. Yo, Carl, hitting the clubs? Got a case of Red Bull? Gonna pull an all-nighter. You down? I never had a Red Bull before, but I had a Red Bull last night. I really like Red Bull. Yeah, you seem a little hyper. Hey, after we chat, we should go to Red Bull. Okay, that'd be Red really Bull. fun. That sounds Red like. Red I Bull. think I'd really. Red Bull. 천천한 친구 역할인데요. 나를 굉장히 싫어해요.